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을 이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우리를 청지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청지기 된 성도들은 하여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명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고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구원에서 멀어져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대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을 때 그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몸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여기 교회 나와 계신 거 이것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나와 있지 안 그러면 이게 몸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로는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고, 또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과 소금된 성도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살 때, 다시 말해서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물질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도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는다는 것,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이고 나는 줄기다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많은 과실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 영광 돌린다는 말이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광 드리는 일들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떠나가고 있다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의 쇠퇴로 나타나는데, 유럽의 교회들과 독일과 그 유럽에 한때 그렇게 부흥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선교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교회는 팔려서 술집과 빙고장과 그 다음에 도서관과 카페로 그렇게 다 바뀌고, 심지어 모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사람들이 점차 등을 돌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는 거죠. 대학생의 4%가 크리스찬이고 청소년의 3.5%가 교회에 다닌다. 근데 이 통계는 조금 과장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교하면 참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적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점차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 그 결론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의 문제는 교회가 세속적이고 좀 상업적이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복음의 깊이가 없고
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냐. 이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핸디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인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통교회의 문제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보면 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데 포장지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바꾸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그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 9시쯤에 아이들이 참석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오늘은 케암 청년부가 이렇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그 빅베어로 수련회를 떠났고, 근데 몇 가지 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점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첫째로 개인 신앙의 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꼭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내 삶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내 직분이 무엇이 있든지 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꼭 교회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꼭 집에서라도 하루에 몇십 분씩은 꼭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신앙생활에 이제 세상 가운데 자꾸 빠져가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항상 프로는 슬럼프가 올 때, 타이거 우즈나 이런 사람들도 골프를 그렇게 3살 땐가부터 치던 사람도 슬럼프가 오면 처음부터 스윙 폼부터 다시 점검받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피자의 한 조각, 내 라이프의 한 피자의 한 조각처럼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피자를 만들 때 밀가루를 가지고 그 판을 먼저 만들잖아요. 이게 둥그런 판을 이렇게 밀가루를 돌려가지고 판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치즈도 넣고 야채도 썰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타핑을 하듯이 이렇게 뭐 더 얹고 하듯이 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베이시컬리 다 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직은 일반 아무 직분이 없는 분과 달라서 재직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 교회의 그 문제는 뭐냐면 계속 채워주기만을 바라지 그 남을 위해서 뭘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재직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직분을 받는 거다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로 자라가는 일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돼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존재는 뭐냐면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셀과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근데 헌신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헌신의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은 몸이 반드시 또 같이 가주면 좋잖아요.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성도님들 다 몸으로 하는 일이죠.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도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기회이기도 하지만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그것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되려고 하면 재직 서약서를 이렇게 드리고 사인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헌금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선교 헌금도 작정하고 건축 헌금도 작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 생활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6장에 보면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다양한 많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이런 해석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몰래 싸가지고 온 도시락, 그리고 자기만 혼자 먹기에는 참 멋쩍어가지고 이게 품 안에 소지하고 있는 이 도시락을 다 내어놓고
나누어서 먹었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먹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다 자기 것들을 내어놓아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타당해 보여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그러지만 신앙이 좀 모자란 분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추기경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도시락 내놓고 그렇게 해서 다 나눠 먹고 남았는데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자기 거 다 나눠 먹었는데 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성경이 열리는데,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기 상식으로 또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밤새 그 디베라 바다에서 고생할 때, 그러니까 사경쯤 되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배 타고 갔을 텐데 밤새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밤새 고생했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하시고 배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말대로 따지면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걸 봤고 예수님은 안 가시고 남아 계셔서 사람들 다 보내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에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사람들이 배 타고 모여왔다는 거죠.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가 거기 이제 건너편에서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걸어서 온 건 모르죠. 무리를 걸어서 온 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은 거기서 미라클, 기적이라고 돼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그 이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온 메시아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다시 먹으려고 왔지. 그 얘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 이야기예요. 떡 이야기고요. 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 니드를 다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죠. 저희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참떡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참떡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모세가 내려주는 만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가지의 그 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의 I am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 자신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세상의 참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떡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것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처음 이 말을 우리도 들으면 똑같이 반응이 나올 거예요.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문제로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참떡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분이 참떡이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까? 첫 번째는 내가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풍성하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이 이적을,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놓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이 맛있는 포도주를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듣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 물 떠다 준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서 나온 건지 자기들이 알으니까 얼마나 그게 놀랐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물 채워다 놨고 그 물 떠다 줬는데 맛있는 포도주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먹어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떡을,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 여러분, 이 떡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은 떡을 나누어 주면서 놀라운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그날 저녁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다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떡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셨고요. 예수님을 쫓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떡 때문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떡 때문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떡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떡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떡을 더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말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책망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체와 회향과 박하의 11조, 조미료의 11조까지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 회칠한 무덤이요,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개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그거보다 더한 말이에요. 뱀은 가장 그 증오하는 대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고요, 떡을 떼어준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은 사람은 먹으면서 이 떡이 어디서 왔어? 잘 몰라요. 먹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저분 왕 삼으면 우리 평생 먹는 거는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떡을 떼준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떼어주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앞에 보면 제물에 바치는 우상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먹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그 관점에서 결정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치는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치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헌신하고요, 내가 희생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아낌없이 베풀고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헌신이 따르고요.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기뻐하죠. 모든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퍼주고 나누어 줄 때 사람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저 내 것을 주고 내가 섬기고 오히려 그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나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나온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람들로 얻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저도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힘쓰시면 분명히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고 했는데,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그것이 내 것을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내 기도 제목들도 많고, 그런데 이 참떡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자신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금년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자.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되게 하자. 그렇게 사시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면 내 것이 다 손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고요,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씀대로 금년 한 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고 또 주님께 칭찬 들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9시 넘으면 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시간 갖게 그냥 놔두시고요. 같이 오시게 되면 오면 같이 또 대나 전도사님 말씀이